할렐루야. 네. 제가 그 설교 시간을 이렇게 좀 짧게 해야 되는 그 압박감 때문에 짧게 안 하면 도망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게 해야 되는 그 강박감을 좀 갖고 하게 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됐었던 게 그 교회를 군대에서 가게 됐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매맞기 싫어서 간 거거든요. 매맞기 싫어서 갔는데 부대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이 장성들이 계신데 뒤에 앉아갖고서는 저는 너무 피곤하니까 계속 졸았어요. 계속 조는데 정말 말도 없이 졸았는데 목사님 얘기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자장가로 들리는지 너무나도 잘 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었어요. 그래서 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은혜 가운데서 잘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또 자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어쨌는지 믿음이 자라나는 그 상황들이 거기서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주무시더라도 은혜 가운데서 잘 주무시고, 근데 코마는 불을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는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고, 자는 동안에도 하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 내용이고, 본문 주제는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그 대부장, 그러니까 지금 군대로 치면은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급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대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근데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달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 너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도 똑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고서는 얘기를 하면 놀라잖아요. 놀라고 두렵고 할 때, 두렵고 떨릴 때,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고넬료가 천사한테 물으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는 욥바라 하는 곳에 시몬 베드로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유숙하고 있는데 무두쟁이의 집에 거하고 있다. 거기는 해변가에 있는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넬료는 그 즉시 자기 하인 부하를 불러다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의 경건한 사람을 한 명을 불러갖고 같이 베드로한테 보냅니다. 근데 그 베드로한테 갔는데, 베드로한테 가서 그들이 도착할 때쯤 될 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서 지붕에서 기도를 하는 비몽사몽 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시장하고 이러고 있는데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비몽사몽 간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릇이 내려오면서 그 그릇 안에 보니까 네 발 달린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근데 말씀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얘기에는 하나님, 저는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것은 결코 먹을 수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뭔고 하니,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두 번, 세 번을 잡아먹으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그걸 세 번이 반복이 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나서 세 번째 되고 나니까 그게 다시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뭐지? 이 환상이 이게 뭐지?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고넬료가 보낸 타인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도착을 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를 찾으니까 베드로가 내려가서 내가 베드로인데 너희들이 뭐 때문에 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타인들이 나의 고넬료라는 나의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은 정말 의인이고 이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서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베드로인 당신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해서 당신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자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돼서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둘이 찾아오는데 겁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따라가라 그런 거예요. 따라가라. 그들은 내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들을 하룻밤 유숙하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쫓아나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이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에 들어갔더니 고넬료는 이미 자기 가족과 친척들하고 친구들까지 불러서 다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상황들을. 근데 베드로가 딱 그 모습을 보고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교제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근데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여기 와서 너희들이랑 교제하게 된 것은 주께서 나더러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 하셨기에 내가 여기 와서 너희들하고 교제를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니들이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넬료가 사전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천사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서 첫 총에서 이렇게 해서 불렀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듣고자 하여 지금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아까는 읽었지만 지금은 고넬료와 같은 입장으로 고넬료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볼게요. 교독은 여기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할게요. 보시면 34절부터 이쪽부터 시작하시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여 믿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심판자로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전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오늘 이 복음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한 이 복음을 듣고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 뒤에 말씀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 복음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그 고넬료와 가족과 친치들이 모두 듣고 있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와 함께 갔었던 할례 받았던 그 여러 사람들이 보고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성령을 받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놀래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맡겠느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오늘 10장의 말씀의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의 중에서 첫 번째 나왔던 얘기가 뭔가 아니? 산자와 죽은 자의 그 심판자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본인이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맡기셨답니다. 예수님이 심판 주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심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심판주가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그분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르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 그 주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해서 그게 상했던 이유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함을 받게 됐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찔려서 흘렸던 그 보혈의 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는 산 제물로 옛날에 구약시대에 드렸던 양과 염소의 제사를 드렸던 그 상황들로 매년 드렸던 그 제사를 주님이 단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 제물을 본인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은 그 주님께서 그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옛날에 양과 염소를 잡았을 때 그 흘렸던 그 피를 갖고 뿌림으로 모든 율법이 피뿌림으로 정결케 됐다고 했었던 그 상황을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함을 받게 됐고 주홍같이 붉은 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 피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얘기하셨던 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피가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정결케 해주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성물로 사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상황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막혀져 있던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막혀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죄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우리 화목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인해 그 담이 열려지고 그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는가 동시에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리신 거예요. 길이 열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역할을 주님께서 화목한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길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 화목해 하게 되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고, 내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은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리라고. 내가 진리라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신 거고 예수님이 진리신 건데 그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성경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그 진리의 성경이 성령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오, 예수님이 진리시오, 성령이 진리시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이셨고 진리셨고 생명이셨던 것은 생명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영생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그 영생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본인의 몸을 주시고 본인의 피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길을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참된 하나님, 참된 예수님, 참된 성령님, 이 삼위일체 진리이신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뭔가 아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얘기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 무엇이든지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복까지 같이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그 안에 이 복까지 같이 넣어서 주신 거예요. 그 상황들은.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영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하라 이루어지신다는 믿고 보고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그 귀한 역사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고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 이외에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 주시고 누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진리이신 그분이 아니고는 어디에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 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냐고요? 없어요. 근데 요즘 방송이나 보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그 상황들을 보면
뭐지? 저분 기독교인 맞나?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그분이,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인데, 근데 어느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종교가 어디 있고, 어느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 주실 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구원이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시는 그 상황들은 사도 바울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내가 전한 복음 위에 틀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살인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신 거고, 그분이 얘기하신 말씀이 그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신 거고, 그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 은혜의 말씀을 어느 누가 전해준가요? 그 진리가 둘인가요? 하나님의 진리신 거고, 성령이 진리신 거고, 예수님이 진리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인 거지 둘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진 이 말씀 위에 어디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될 수도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선한 목자가 와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야 되고, 하물며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하면 그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내용은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할 분이 예수님이신 거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복음이 전도가 되고, 그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게 되고, 베드로는 의인이었어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그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심판주고 그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믿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그 상황들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 좀 보세요.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을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 믿음이 옷자락만 잡더라도 내가 12년 동안 알았던 혈루증이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무조건 고넬료와 같이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고넬료는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기쁘시게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하는 자, 내가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말씀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 아버지 안에 있는 거하는 것 같이 내가 명한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면 주님이 그럼 주님의 계명이 뭐지? 주님 안에 있으려면 그럼 주님의 계명이 뭐지?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거고.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모든 거 다 줬다 하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하신 그 한 말씀 안에 들어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한 말씀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근데 그 말씀이 거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지금 이 전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합평해 주셨기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그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받았고, 우리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못 나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양의 피였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혈,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 보혈의 피를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를 짓고 매일 져요. 생각으로도 짓기도 하고 잘못해서 짓기도 하고, 아무리 제가 10몇 년 동안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기도를 해봤는데 그래도 역시 저는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회개를 하면서 그 죄를 율법적으로 제가 그거를 이루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결국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내가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겨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 있으려면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넬료와 같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여.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가 전하고 나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고넬료 집안에 이루어지는, 성령 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래도 저희는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구나. 근데 주님이 지난번 말씀 계속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이, 주님이 7번씩 7번 용서할까? 그러니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거는, 우리도 죄를 지어서 주님께 하나님 이거 또 잘못했어요. 하루에 1번씩 7번이라도 주님께 고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신 거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7번이라도 지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또 시작하고. 근데 그 죄는 안 짓고 살 수도 없지만 악은 짓게 되면 안 돼요. 악은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한 그 상황들에 대한 것은 벌을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섬기고 경외하고 살았지만 그가 부하의 아내를 취했을 때 그 악을 행했던 게 부하의 아내를 취한 거를 둘째치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를 오라 그래서 다시 그 아내한테 들어가게 해서 동침을 시켰더니 안 하니까 그 부하에게 그를 죽이라는 글을 써갖고서 명령서를 손에다 쥐어줘갖고 너희 장군한테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죽을 걸 알고 갖고 간 거예요. 모르고 그냥 그걸 들고 간 거예요. 그때 그 장군은 그걸 보고 이거 다윗왕이 죽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그를 그 정탐죄를 맨 앞장서서 내보내고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고 나니까 다윗이 한 짓이 뭐였니? 죽었다라는 그 얘기를 딱 받고 나니까 그 장군들은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딱 잡고 그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책망을 하게 되는 그 책망이 당신은 벌건 대낮에 당신의 첩들과 이 사람들이 다 강간을 다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 쫓겨나가야 될 것이고 너희 아들들은 다 죽고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당신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면 그게 없어야죠. 안 받아야지. 근데 용서하셨다고 하셨는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배반에 의해서 쫓겨나죠. 그 압살롬이 후궁들을 다 데려다가 벌건 대낮에다 텐트 쳐놓고 거기서 왕의 후궁들을 다 취합니다. 벌건 대낮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아들들은 다 죽고 나중에 압살롬까지 죽어요. 쫓겨나면서. 근데 그걸 다 받아요. 받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주여. 그리고 자기의 부하였고 저기였던 그 사람이 도망가는데 저주를 하니까 부하가 시몬 저걸 죽일까요? 칼라서 죽일까요? 그러니까 냅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저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둬라. 근데 저걸로 인해서 내가 불쌍히 영리를 받게 돼서 하나님께 날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다윗을 다시 복권시켜 주시고 다시 해주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일에 다윗이 만일에 원망을 했거나 거기서 그랬다 그러면 다시 왕위를 차지하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원망해서도 안 되고 무슨 일이 범사에 무슨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 하나님의 뜻인 거고 항상 기뻐하라고 또 하나님의 뜻인 거고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쫓아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 원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너 기도 쉬지 말고 기도 쉬면 죄를 범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울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므로 우울이나 상황들 이런 거에서 내가 기쁘지 않지만 저는 그래요. 하면서 정말 시너지나고 짜증날 때도 기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싶기에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뻐합니다. 이러고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셨기에 제가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길래 제가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셨기에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 그 삶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근데 이건 좀 들어주셔야겠어요.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것 같이 증거되면서 성령 받았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한 이제 두세 명이 모인 이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전해준 말씀을 고넬료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똑같이 성령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믿고 옷자락 하나 만지면 낫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 받겠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성령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